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시간 온 마음을 주를 찬양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소에서 할렐루야. 거리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와 함께 하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
사무엘하 22장 47절부터 51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He said,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a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He is my stronghold, my refuge, and my savior. From violent people you save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10가지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 일을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주님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면서 내가 큰 일을 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큰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에요. 마귀는 선하지 않아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가면 정말 주 안에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인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냥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 무엇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믿음 생활 실패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불행을 당하고 저주를 당할 수 있고 멸망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었잖아요. 가요에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다가 인생을 망친 분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영생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이것이 그냥 내가 지금 물질인 나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흐르냐? 이게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아주 이기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죽음 앞에서만 알아요. 전 목사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껄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럴걸. 우리가 지금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우리들의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가문, 학벌, 그렇죠?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경력, 또 나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죠. 우리가 교제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내 아내, 남편보다, 물질보다, 인기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 보면 that's it.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치라. 먹이고 치는 일을 바로 이런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직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한 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나를 진실로 생명을 걸어놓고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서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물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격 통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죠. 22장에 네가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내 외아들 독자 그 이삭을, 너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 한 3일 길입니다. 가서 번제물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외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리아산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멋있는 삶을,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증명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제물도 받으시지만 그 제물에 감사가 없는 제물은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서 보면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51절에 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세요. 같이 봉독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자, 근데 읽으실 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다시 반복이죠. 그 주님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들으셨다. 이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한 주의 나라, 같은 민족으로 인한 무서운 핍박, 많은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물결, 죽음의 물결이 나를 막 덮치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불의의 창수, 그 다음에 수월의 줄, 무덤의 줄, 사망의 올무, 죽음의 올무라고 비유하면서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호용 형제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고용 형제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큐티가 희한하네. 자,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도와주신 거죠. 나를 붙들어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강에 빠지는 거, 나를 붙들으시며, 이게 붙드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야. 그들이 나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코너손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은 일, 큰 일,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했는가? 다윗처럼 기도했는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중요하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렸는가? 두 가지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감사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 규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껏 이 시간 지금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음껏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이란 뜻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리예요. 풍요로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넓은 곳이란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넓은 들, 푸른 초장으로 가득 차 있는 넓은 들에서 어린 양들이 마음대로 뛰어놀며 걱정 없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영적으로 보면 자유, 평강,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나에게 참 자유, 풍요로움, 은혜와 평화를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은 어땠어요? 넓은 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날은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에요. 넓은 들이 없었어요. 압박의 삶을 살았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4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겁니다. 자,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그리고 죄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져도 목마르고, 그리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나였죠. 우리도 질병과 저주와 환난과 문제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갇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예수 없는 우리들은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참 자유함을 주신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세상에서 자유함을,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주 안에 거할 때, 정말 그렇지 않을 때 이 자유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로 표현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면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참 자유. 감옥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120일 동안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게 매일마다 나오고 싶어서 변호사를 3명이나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바깥에 나가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집사님 서운해. 괜히 서운해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은 다른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감옥에서 자유함이 그거예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얻으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만이 참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서 나오는 건 정말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가 더 큰 감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가 아닌 이런 아주 참 묘한 그런 상황에 제가 빠졌을 때 전 나와서도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오지?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인간의 자유다. 죄에서 자유가 아닌 세상에서 자유는 이렇게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나오는데 와 기뻐가 아니라 그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스켓볼이나 베이스볼이나 풋볼이나 내셔널 챔피언이 되면 그 시에 있던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좋아서 하다가 그 기쁨이 없으니까 막 차 위에 가서 뛰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니까 창문을 떼서 스토어를 부시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니까 불을 놓고, 그래서 기쁨이 없으니까 막 총을 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참 자유, 죄에서의 자유, 이것만이 참 자유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만이 참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얻으신 분들 하나님께 그 자유함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감사를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가? 이 다윗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큐티예요. 자, 세 번째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방패가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다. 우리의 의는 죄악덩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난 진실해, 난 정직해, 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데 조그만 거짓말, 그 다음에 하얀 거짓말이 내 안에 포함돼. 나는 순간에 그냥 거짓말이 툭툭툭 나오는 나의 그 인간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니 이게 부딪혀야 돼요. 나에게 부딪히는 게 큐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 뭡니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생의 방패가 그리고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게 마지막 다윗의 노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른 것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얻는 거구나. 여러분들, 다윗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있었어요. 바보같이.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구나. 억지로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마귀는 읽지 못하게 해서 읽기 싫어하게 하고 자꾸 읽어도 다른 생각나게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읽어야 되는 거구나.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렸을 때 그 약을 먹이고 그러고 음식을 먹일 때 울고 안 먹어 그래도 그래 먹지 마 하는 부모 없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데 먹어 이거 먹어야 너 살아, 너 먹어야 나 하면서 막 울면서 먹이잖아요. 억지로 먹어야지 말씀을. 말씀이 신약 구약인데 약이잖아요. 약, 생명을 살리는 약, 구약 신약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려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삶의 그 가이드라인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내 말씀이 맞으면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감화는 줄 수 있지만 변화는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이것은 영원히 비친 빛이 아니라 바로 내 앞만 비춰준 한 발 승리하게 해주는 그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죠. 그날 비춰준 내가 과거에 100번 성경을 읽어서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한 발을 비춰주는 빛은 오늘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읽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의 생활을 말씀 묵상과 함께 시작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하루를 열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을 큐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큐티죠. 모든 예배가 하루를 마감하는 교회가 우리 코너스톤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로 하루를 열고 큐티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한 발 난 비춰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전은 있고 꿈은 있겠죠. 그러나 한 발 난 처음까지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이 큐티 영적인 양식을 드시기 때문에 난 너무나 감사해요. 30년 동안 이 전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올바른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참 많은 교회가 도전을 받아서 큐티로 말씀을 전하시고 큐티를 하셨는데 중간에 많은 교회가 스톱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장방이나 형제의 방이나 여성교회 방이나 그리고 썬데이스쿨 방이나 또 성가대 방이나 이런 방을 들어가 보면 큐티로 대화들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큐티로 교제들을 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1장이 그거 아닙니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난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되고 있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자, 32절부터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나를 하나님만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로 이걸 감사하고 있는데 뭐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현재 구원을 누리게 해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약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면으로는 전쟁에 지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 기근까지 당했어요. 흉년. 그리고 그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역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한 그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이 중요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랑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홀유 형제가 주연 자매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24시간 도와줄 수 없어요. 아파하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힘을 얻고 충전을 받으려 해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도 가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어느 교회 들어가서 어느 집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걸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 36절을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하잖아요. 방어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방어할 때에도, 우리가 그 전쟁에서 방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31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뒤쫓아가서 멸했어요.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을 끝까지 죽여가 해서 완전히 멸절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셨다. 이 소리,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면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대적들이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함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40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윗 앞에 굴복케 하셨다. 41절, 다윗의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셨다. 다윗의 원수가 도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뭐예요? 원수의 등을 네 개로 하시고, 이게 원수가 다윗에게 등을 보인 거예요. 이 뭐예요? 도망갔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2절,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43절, 다윗의 원수를 진멸시키셨다. 44절,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다윗의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돈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신앙 체험이 장래에도,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축복이, 이 인도하심이, 이 감사가 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소망이 늘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적인 욕심이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영적인 소망이 더 커져야 돼. 이게 정상인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적인 욕심이 더 늘어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추하다. 너무 추해, 저 사람. 너무 추해. 자기 밖에 몰라. 이거예요. 우리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 마무리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것이 그의 노래가 되었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나는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소망이 늘 노래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큐티에서도 재밌잖아요. 1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기는 꼭 아버지 이름을 쓰네요. 네. 호용의 딸 나오미에게 말하며 이거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말은 목소리가 좋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다윗이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소리는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노래하는 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집사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노래 잘하는 자예요. 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게 노래 잘하는 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이 엄청난 힘들고 아름다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영유저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Do it forever. Oh,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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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선하신 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선하신 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모든 나라의 말, 모든 나라의
do it forever.